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집에 들어가서 내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우리 그들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빛이 같은 것이 있어서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되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보는데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내주하신다고 해서 성령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그것을 내주하신다고 했어요. 그 내주하신 성령님이 내 삶의 밖으로 나타나신, 그것을 때는 성령 충만, 어떤 그 나타나신 그런 일들을 성령 세례, 그와 같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주하심보다 성령이 나타나심, 밖으로 나타나심, 충만을 우리가 구하고 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왜 성령 충만을 왜 구하세요? 성령 충만을 왜 구하시죠? 성령의 권능을 왜 구하시죠? 하여튼 덮어놓고 구하시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물어보시면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이 밖으로 나타나심을 구하는 이유,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 최종적인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해서, 내가 그리스도화 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화 되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예요. 자,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건 여러분 히브리어 첫 알파벳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알파벳을 우리가 알레프라고 하는데, 알레프라고 하는 첫 번째 이 히브리어 첫 번째 가장 처음에 나오는 첫 알파벳인데, 이걸 읽을 때 알레프라고 같이 읽어요. 알레프라고 읽는데, 이 알파벳 하나씩 보면 첫 번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신의 성품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면 요게 입이라는 거예요. 입이 그때부터 열리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면, 그런데 이게 몽둥이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배우고 익히는 데는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는 지팡이로 가지고 엄한 데로 가면 그래서 맞으면.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말씀을 드릴 때 때로 날 친다고 얘기하잖아요. 침으로 맞으면 아픈 거예요. 왜? 내가 엄한 길로 가는 게 나를 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맞으면서 정도를 벗어났더니 다시 그걸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 이게 첫 번째부터 그와 같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이걸 속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의 실체가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실체가 돼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즉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면 결국은 내가 누구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하나님의 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알면 곧바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 알파벳 요게 알아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1년 채워주면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원래는 뭐 해야 돼요? 그 학년이 제대로 시험과 테스트에서 안 되면 유급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옛날에는 유급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죠? 저보다 한 2, 3년 선배들은 얘기를 해요. 얘는 좀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는데 유급이 있었대요.
시험 봐서 안 되면 통과가 안 되면 유급을 하는. 그런데 히브리어는 첫 알파벳 모르면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사닥다리를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내가 입이 열려지기 시작. 이 입이 열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입이 열려져요. 입이 열린다는 얘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람은 뭐예요? 말하라고 다 묻고 말잖아요. 묻고 알면서 알면서 뭘 물어보냐는 식으로 다 그런 우리는 다 그러면 대충 그럼 넘어가요. 절대 히브리에서는 성경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말을 해야 돼. 그래 이 부분 넘어가면 알레프 다음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베이트라고 하는 알바. 이 베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집이라고 하는 집.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익혀서 말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의 집.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체를 알기 시작하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집을 지키기 시작. 그분의 집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럼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지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이 집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특별히 요 집은 언약의 집이라고 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약속의 백성이라고 약속에 대해서 이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내 안에 그 집이 지어지기 시작해요.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집이 지어지면 그때부터 지어지기 시작 믿음의 집이 지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그 다음 단계 넘어간다고 했어요. 넘어가면 내 안에 있는 자, 요 안에 내 속에 그분이 오셔서 집 짓기 시작하면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점점 말하면서 그분의 집 땅 평수를 넓혀가려고 그러면 원래 땅의 주인 내 마음에 땅의 주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 자아가 있어요. 자아하고 그때부터 이제 땅 따먹기 싸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자아의 또 다른 표현은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이 자유의지하고 싸우기 시작해. 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영신 그분과 싸우기 시작한 서로. 왜요? 내가 가지고 있어 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들어와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날아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을 빼려고 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당연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자유의지, 자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자아가 싸우다가 점점점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있고 더 알기 시작하면 점점 그분의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내 자유의지가 이제 거기에 약간 이제 반응하면서 싸우다가 안 되는 거는 굴복하고 순종하기 시작해요. 굴복하기. 내 자유의지가 그분한테 자꾸 이제 굴복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실까요?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굴복하고 순종하기 시작해요. 굴복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나를 굴복하고 순종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내 자유의지를, 내 자아를 굴복시키고 순종하면서 점점점 나로 하여금 어디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면 내가 이 하늘에 대해서 노크를 해야 된다고. 반드시 노크를 하게 돼 있어요. 내용이 노크를 해요. 그런데 이 하늘에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문. 이 문을 노크하기 시작해요. 노크하면서 문을 열어야 되라고. 문 열어달라고 자꾸 노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씨름을 해요. 영적인 씨름을 한다. 그래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내 자아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기 시작한 그분이 포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이 문을 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첫 번째 요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집을 짓고 내 자유의지 했고 문을 열면 그 다음에
집에 뭐가 생겼어요? 창문이 생겼어요. 이제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고 문이 열면 문이 열면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늘이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었어요. 소통이 시작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뭐가 오겠어요? 하나님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내가 누군가 소통을 시작하면 상대방의 뜻이 나한테 전달이 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해요. 그분의 생각. 그게 여기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 계시가 오게 돼 있어요. 계시가 오면 하나님의 뜻이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얘기하고 뭔가 요구하고 뭔가 얘기하면 내가 그게 합당하면 내가 어떻게 하죠? 뭔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말씀을 그분의 뜻, 계획을 얘기하면 내가 그분의 뜻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고 내가 그 뜻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여기에 그에 합당한 상급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죠.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이 연결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새로운 삶을 하면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점점 내 안에 있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비워내기 시작해요. 비우기 시작한다. 이거 다 비우면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 하늘 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져.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게 담기기 시작해요. 그릇이 담겨서. 하늘로부터 뭐가 나면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오기 시작해요. 담겨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담겨지면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면 뭐가 되세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능력이 되기 시작해요.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요. 우리는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 살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뭐냐면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로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점점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끊임없이 내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여기 아까 했었던 첫 번째 이게 숫자 1이에요. 1부터 시작해서 10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10까지밖에 없어요. 숫자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 알파벳이 이게 바로 십자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서 십자가가 최종 골이에요. 최종 목표예요. 그 십자가를 꼭 계속 가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결국은 십자가에 도달해요. 누구의 십자가에? 예수의 십자가.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라는 건 이건 누구의? 예수님. 내가 완전히 예수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닮는 차원을 계속 닮아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그 사람처럼, 그 존재처럼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처럼 바뀌어졌다는 얘기. 여기에 다 되어지면 십자가는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내 육의 삶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내가 뭐하네? 하늘에 올라가서 신성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해요. 하늘의 백성은 땅의 생각과 땅의 육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내 육신은 죽어서 없어지고 내 영혼이 신령한 존재로 바뀌어서 하늘의 사람의 신적인 존재로 바뀌어서 내가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즉 내가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 시작했다 하는 것은 내가 무엇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좀 더 어려운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전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2장에서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 저 어려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담과 하로 만들었는데 낳는데 그 가인과 아벨이 났어. 그쵸? 근데 여자를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없는데 이들 가인과 아벨은 장가를 어떻게 간다는 거?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그럼 아들하고 엄마하고 또 살아요? 하와 만들고 다른 하와 만들었다는 얘기 있어요? 그사에? 못 들었죠? 아담과 하와만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은 누구를 만나서 장가를 간 거예요 도대체? 좀 뒤에 지나면 막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오고 막 성경이 막 복잡하기 시작해. 또 헷갈리는 게 여러분 노아 방주 가서 사는 거 몇 명 안 살아요? 8명 살았는데 나중에는 여기까지 나왔어요. 막 저는 이런 생각했을 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사건인가? 우리는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보면 해석이 안 풀려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the man이라고 해요. 이걸 the man. 더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어떤 지정을 해요. the man. 한 사람밖에 창조 안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한 사람이 뭐예요? 세포에 불과해요. 그래서 지체예요, 지체. 우리 모든 세포가, 모든 지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연합되어질 때 그 한 사람을 이루어요. 이것처럼 옆으로 잠깐 나가서 이렇게 어려울 때 이것도 저도 조금 됐어야 최근에 와서 깨달은 거고 그 이전에는 저도 목사지만 이게 도대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쵸 내가 하나님 걸 감히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배우고 익혀서 내 삶을 배우고 익혀서 그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도록?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화되도록. 그런데 이 과정을 가는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떻게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어요?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얘기하면 내면 들여다볼 수 있어요? 돋보기 아니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여러분 속사람 보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데 반복되고 1에서 10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에서 한 바퀴 돌고 조금씩 성장해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 가는데 조력자 돕는 자 그게 누구다? 성령님께서 돕는 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예수화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성품인 십자가, 그 신의 성품인 그 예수님 화되는 예수님의 성품을 되는 데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 하늘의 성품인 신의 성품인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것을 점점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무슨 100m 달리기 하듯이 한 방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여기 되면 죽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아까 얘기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서 시작할 때는 내 안에 누가 더 세요? 내 자아가 훨씬 세요. 그렇죠? 자아가 훨씬 세요. 그런데 이게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씨름하면서 내가 점점 이쪽에 다가가면 누가 세겠어요? 내 안에 계신 돕는 자? 성령이 훨씬 센 거예요. 아직도 내가 성령을 불러 업어치고 하고 내가 한판승을 거두시는 분들은 아직 뭐예요? 아직 여기 한 번씩 막 성령님 우리 한판승으로 하잖아요. 성령님 막 목조르기도 해서 성령님 한복도 시키잖아요. 저는 그러기도 하거든요. 성령님 제가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막 성령 이겨가지고 내가 막 때로는 내가 이겼더라고. 근데 점점점 내가 성령을 이기지 못하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품으로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분의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내 자아보다 성령님이 훨씬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성령의 권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령의 권능,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 뭐 남과 내가 뭐 다른 어떤 힘 다른 어떤 것을 행하도록 하면서 내가 성령의 권능,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한테 나타나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체험을 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부어진 그 그리스도는 내 안에 부어진 좀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부어진 이 그리스도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안에 부어졌던 시작되었던 이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뭘로 바뀌겠어요? 내 안에 시작되어진 부어진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점점점 내가 예수 화로 바뀌어요. 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들어가면 한분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이쪽 부분은 사역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점 내가 내 안에 부어진 이 부분하면서 이 부분들이 점점 내가 예수화로 바뀌어져요. 갈수록 성령님은 신비한 영이에요. 그렇죠? 성령은 아주 신비로워요. 또한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내가 체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해요. 내 삶에. 그분을 통해서 확신이라고 합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확신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왜냐면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어떤 황홀한 거, 어떤 신비로운 거, 어떤 신비로움을 체험하는 차원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거기에 여러분이 사로잡히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에 사로잡히고 묶이면 안 돼요. 거기에 묶여있는 분들 안 돼요. 거기에 여러분 매이시면 안 돼요. 성령 체험을 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여기 있는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과 나는 좀 더 특별한 존재야. 나는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과 난 달라. 그런 차이점으로 이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체험에 대해서, 성령이 나타나심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교계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두드러기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굉장한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 했던 분들이 성령 체험을 어떤 비인격적인 능력이나 은사 활용하는 정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두드러기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 성령이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내가 예수 생명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이게 진짜구나, 실제화구나 하는 것, 실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예수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화되어가는 아주 구체적인 신호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면 내가 그때부터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갈망이 내 안에서 더 생기고요. 내가 정말 그분의 성품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내 안에서 더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하기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인격과 성품을 가져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사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특심. 응?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 굉장히 열심히. 근데 그 열심이 다른 사람한테는 뭐였어요? 불편함을 넘어서 다른 사람은 뭐였어요? 죽였단 말이에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전에. 하지만 그가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이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완전히 그 말한 사람을 죽였다. 그게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인정을 하고 자기의 전 생명을 걸고 산 사람. 거기에 완전 전폭적으로 헌신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희미한 믿음을 아주 확실히 있게, 나의 어떤 희미한 믿음을 확실히 하는 그러한 증표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전에 알고 배웠던 모든 신앙의 지식들이 그것이 지혜로 바뀌어가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해요.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저 세상과 내가 살고 있는 저 세상과 오늘 또 여러분 살다 오셨는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과 예수 사이에서 하기 전에는 내 줄다리기를 해요. 갈등을 해. 일할까 말까 막 줄다리기 하는 데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확실히 생기기 때문에 줄다리기를 안 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몰입하기 시작해요. 그쪽으로 몰입을 하기 시작해요. 즉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 전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것이 내 인생 전체라고 그거 같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한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이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에덴에서 흘러놓은 강물이 첫 번째 어디로요? 디손강으로, 그 다음에 기온으로, 그 다음에 히데기르로 유브라데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창세기 2장 10절에서 에덴에서 그 강물이 흘러나오면 어디로? 비손에서 기온으로 히데겔로 유브라데스로. 그러면 성령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그 성령의 권능. 근데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보니까 에덴의 강물이 흘러서 비손으로 흘러가듯이 성령의 강물이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흘러가는데? 땅끝까지 흘러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 강력한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그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누구나에게 뭐 한다죠? 증인이 된대요. 증인이 된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 칠판이 저렇게 개발돼서 딱 쓰고 난 다음에 한 정말 5분 정도 그 저장 속도 이거 안 누르면 자동으로 지워지고 했으면 좋겠다. 여기 버튼 누르면 안 지워지고 그대로 있고. 그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애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애드라고 하는 말인데 잘 보세요. 내가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창세기 2장 10절하고 연결시키려고 했어요. 자, 이게 증인인 애드인데 여기에 눈이라고 하는 눈이라고 하는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요 생명이 여기에 딱 붙으면, 요게 붙으면 애드라고 하는 부분에 딱 붙으면 요게 끝에 왔을 때는 이렇게 펴져요. 이렇게 펴져면 이게 에덴이 돼요. 증인에 뭐가 붙으면? 생명이 붙으면 에덴이 되고요. 에덴 들어봤죠? 에덴 들어봤죠? 조금 전에 에덴이 되거든요. 즉 증인에게 뭐가 생기면? 생명이 연합하다. 이 생명은 누가 가져다 주는데?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죠. 즉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이신데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0절에서 얘기하면 에덴에서 흘러가는 물이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를 통해서 흘러서 생명의 물질이 다 흘러서 온 세상을 덮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끊어졌어요. 그쵸? 끊어졌어요. 이 부분을 다시금 증인들에게 성령의 능력,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증인에게 성령의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키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에덴에 파손된 것을, 에덴이 깨어진 것을, 에덴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복구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에덴이 회복되어지면 창세기 2장 10절대로 하면 비손, 기온, 히데겔 어디까지? 유브라데스까지. 즉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즉 창세기 2장에서 땅끝이 어디예요? 유브라데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가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어서 막 두려워할 때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세에게 약속을 다 지켜줄 거야 하면서 유브라데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디가 땅끝을 본 거예요? 유브라데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권능,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다 오해해서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막 땅끝까지 가서 막 무슨 막 능력을 나타내는 거 이것으로만 생각하니까 막 이런 권능을 달라고 자꾸 해요. 근데 창세기 2장 10절로 가서 시작돼서 딱 연결해서 풀면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권능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는 게 우리에게 퀘스천 마크가 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예전에 해석할 때 뭐예요? 120명이 했듯이 예루살렘 남아서 뭐한다? 기도하면 되지 않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뭐 합심해서 해라 간절히 해라.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 안 하나요? 간절히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을 때 분명히 이 부분의 해석을 풀 수 있도록 한 원래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를 찾아서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서 보면 쭉 2에서 유브라데스까지 14절까지 딱 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너희 이리 와. 너희들 자 이리 와. 그거 보여줘 니들 이리 와. 하고 에덴 동산에 탁 데려다 놓고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이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절대 이거 잃어버리면 이것도 지켜야 돼. 그런데 뭐 하면서 2장 15절에 얘기를 해. 하나님이 그 두 사람 딱 데려다 놓고 너희들 이거 에덴 동산 이거 비손과 히데겔과 기온과 유브라데스까지 흘러가는 에덴의 그 강물이 축복의 강물,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 너희들이 책임을 지켜야 돼. 이거 절대 뺏기면 안 돼. 근데 뭐 하면서 지키라고 해요? 경작하면서 일하면서 이걸 아바드라고 같이 얘기를 해요. 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 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일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예배예요. 예배하면서 지켜. 그러면 일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일을 하는데 일 자체가 뭐 해야 된다? 너희들이 예배가 돼요. 그렇게 해서 지켜내라고 얘기해요. 즉 그러면 일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 일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일하는데 여러분 오늘 다 일하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는 땅 파고 노동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다가 여러분 오늘 하루 산 자체가 다 일이에요. 그렇죠? 밥 먹는 것도 일이었고 그렇죠? 다 모든 게 일이었어요. 자, 이게 지금 예배라고 합니다. 즉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 뭔가를 이게 쳐다본다. 눈이에요. 눈. 본다는 얘기. 지금 뭘 보면서 하는 뭘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집. 이게 누구 집이에요? 내 집? 하나님이 계신 그 집. 그 집이 뭐 했는지. 요게 문이에요. 문이 열렸는지. 그 집이 지금 꽁꽁 닫혔는지 열려있는지. 즉 무슨 이게 자 봐라. 하나님의 집이 문이 열렸는지. 즉 네가 하면서 네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누군가 와서 여러분의 집을 놓고 했을 때 안에서 밖에서 여러분 누군가 찾아서 여러분의 집을 놓고 했을 때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고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 밖에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뭐예요? 안 열어주기도 하잖아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끊임없이 그분의 집을 내가 놓고 하는데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리도록 놓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 내가 예배라고 하는 걸 드리는데 내가 그분 앞에 예배하는데 경배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내가 뭔가를 통해서 그분의 집을 끊임없이 놓고 하는데 그분이 문을 안 열어.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찾아왔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에 응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듯이 문을 아예 열어주지 않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하는데 내가 그분 앞에 예배하는데 그분이 응대하잖아요. 문을 열어주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구 집에 찾아갔는데 아는 사람 집에 찾아갔는데 여러분이 노크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알고 있는데 나를 무시하고 문을 안 열어줘. 난 당신 필요 없다고. 난 당신을 모른다고. 그 기분 어떻죠? 그 기분이 어떤지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계속 노크하고 두드리는데 그분이 응답을 안 해요. 예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집을 바라다보는데 그분이 내가 경배와 찬양할 때, 내가 예배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그쪽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분의 집을 열고 나오시는지를 바라보는 거, 바라다보는 거, 그게 예배예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앞에 뭔가를 귀한 것을 전달해 드리려고 그분의 집을 계속해서 노크하는데 그분이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반응도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낙심되겠네요. 예배는 즉 뭐예요? 그렇기도 해. 내가 감동받는 자리가 아니라 나 편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는데 그냥 내 쪽에서 내가 좋아서 내가 이게 너무 좋아서 했는데 상대방은 감동이 전혀 없어. 나 이거 원치 않아요. 근데 난 내가 좋아. 내가 좋으니까 너 받아.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걸 오케이 하고 받나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치 않는 거 주면 별로 상대방은 뭐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줄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데 그냥 나 좋아서 나 기분 좋고 내가 그냥 예배 참여하면 내가 그냥 평안한 것 같고 나 좋아서 하는 드리는 예배 그냥 내가 감동 내가 원하는 나 불편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그건 예배야 아니라는 예배. 즉 예배는 나를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감동시켜야 돼?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그분이 뭐하도록 문을 열고 나오시도록 그게 예배라. 문이 열려야 그분의 집에 문이 열려야 내가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그분의 얼굴을 뵈러 가는 게 예배인데 내가 그분의 얼굴을 만나뵈러 가는 건데 와서 이렇게 계셨는데 아무 그분이 무반응이야. 얼마나 황당해. 그분이 문을 열어줘야 내가 얼굴을 대면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밤새 더워 죽겠는데 앉아있는데 제가 요즘 속이 터져요. 그래서 내가 밤새 앉아있다고 해서 무슨 나한테 무슨 그게 뭐 나한테 내가 막 벌써 밤에 앉아있은 지가 1년 됐어 2년 됐어 이거 무슨 나한테 무슨 그쵸? 그분이 문을 열고 나하고 무슨 어떤 소통을 하셔야지. 그쵸? 예배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아버지의 집을 여는 그래서 우리 중에서 노크를 해도 안 열리니까 이제 이 집을 열 수 있는 키를 줬어요. 키. 언제든지 와서 네가 열고 들어와라. 그 키. 그 키가 뭐예요? 예수예요. 그렇죠. 그 키로 가지고 언제든지 내 집에 와서 너는 왜? 너는 내 양자니까. 내 자식이니까 언제든지 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 예전에 그러기 전에는 이거 감히 열 수 없는 문인데
그 예수라고 하는 키를 줬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 집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면, 그 키를 열고 돼. 여러분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와. 나는 준 적이 없는데, 그 놈은 어떤 놈이에요? 그죠? 그 놈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키에,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문을 열고 찾아올 때, 예수님 그분의 이름으로 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그 문을 놓고 할 때 아주 기뻐 받으시면서 그 문을 여신다는 점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러기 이전에는 아무리 믿음 예배 뭐 기도해도 저와 여러분 중심에 예수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 중심에 그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아무리 빡시게 하고 뭘 하고 해도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마치 에덴 동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 아니라 그건 허벌판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황량한 벌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 황량한 들판에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의 중심은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도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로 하여금 내 삶이들이 예수 냄새가 나도록, 나로 하여금 점점 예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님 구하고, 그래서 성령님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내 삶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처럼 흉내내면서 예수님처럼 살기 시작해요. 즉 하늘나라에 합당한 삶을 내가 이제 조금씩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기 시작해요. 그것도 어떻게? 기뻐하며 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드렸으니까 성령 체험을, 성령 충만하심을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은사를 막 갖기 위해서, 남들이 모르는 어떤 것을 뭐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구하시면 절대 성령님 나에게 나타나시죠? 능력을 주시죠. 철저하게 내가 예수화 되기 위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내가 예수화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하는 사람에게 그런 기쁨,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질 때 그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갈망을 가지면 육신적인 갈망을 가질수록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내가 육신적인 소망이 굉장히 커요. 막 자식 새끼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날마다 권사님들 가지고 막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막 집을 아흔아홉 막 졌다 막 해요. 그럼 요 속에 뭐만 남아요? 자식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만 굉장히 커져요. 육신적인 갈망을 가지면 이 속에 남는 것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것만 자꾸 커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 예수 믿어 나 기도하는 사람을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그런 갈망을 가지고 성령님을 구하면 구할수록 내 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산을 이루어요. 그런데
아가든 성령님을 구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갖고 구하기 시작해서 성령님이 점점점 내 자와 싸워서 이 시작하고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속에서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속에 쌓여 있었던 근심, 염려, 걱정의 산들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산이 무너져서 뭐가 바뀌어요? 뭘 바뀌어요? 바위가 되고 바위가 깨어져서 뭐가 돼요? 돌멩이가 되고 돌멩이가 깨어져서 뭐가 돼요? 먼지가 되고 아주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했죠? 이 산을 어떻게 해서? 집어서 바다에 던질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믿음도 큰 소리도 저 앞에 가서 산들어 바다에 들어갈지어다 들어가든가요? 그 우리는 뭐라고 해석해요? 이 산이 저 바다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신다. 그렇게 얘기 다 돌렸어요. 다 언제 빠져나가려. 내 속에 있었던 염려, 걱정, 육신적인 갈망을 가졌던 그 엄청난 것들이 성령님이 들어와셔서 점점 확신 생기면 뭐예요? 산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깨어져서 녹아져서 사라지. 그래서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고 그래서 성령님을 갈망하세요. 성령님 체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고자. 성령을 체험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과는 다르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 속에 확신이라고 아주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갈망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체험은 누가 했다 해서 구경할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의지로 항상 1등을 외쳤던 사람, 항상 1등을 외쳤던 베드로, 그거 어떻게 했어요? 항상 자기 의지로 살면, 열심을 살면 정말 예수화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그거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밖에서 오직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헤브론 얘기를 해요. 헤브론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성령 체험을 그래서 갈망하세요. 아멘. 우리 헤브론이 갈망하는 추구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천상의 예배자가 되시려면 성령 체험 반드시 구하세요. 갈망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나눌 텐데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갈망하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 체험이 여러분이 막 나타날 정도로 확 어떻게 막 큰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오기도 하겠지만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확신 저거 확신 생기는 이게 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체험 역사들.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그것을 갈망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내가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갈망합니다. 성령님 내가 구합니다. 내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믿음의 성령과 성숙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 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더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 나를 삼켜 주십시오. 내 자아 굉장히 셉니다. 성령님 내 자아라고 하는 거 내 의지 얼마나 센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아 이 자유의지 이 의지들을 성령님 삼켜주세요. 정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날려주시고 성령의 물로 씻어주세요. 나를 좀 바꿔주세요. 성령 내가 매 순간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 더 임하여 주세요. 정말 성령의 놀라운 체험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